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사람 아담의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전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첫사람 아담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불신, 죄를 범하다라는 제목으로 첫사람 아담의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전, 즉 그들이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피조물 인간이 표준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표준에 일치된 것으로서 의로운 행위인 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 축복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강조하자면 이 시기의 아담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 즉 인정하고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배경에서 첫사람 아담이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의 과정을 밟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두다는 히브리어로서 숨인데 두다의 의미는 어떤 장소에 두다,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 어떤 것을 아무개에게 할당하다, 사람을 지위에 임명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동방의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과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지위를 임명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아담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한 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머물러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결과 의롭다함을 얻어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담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개인적 문제, 즉 욕망만을 다루어도 허용되는 그러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가? 첫사람 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은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전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은 아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엄연히 주관의 개인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에게 이끌림 바 되어 에덴 동산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곳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게 되었으며 아담을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더 이상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머물 수 없고 이제는 객관의 현실 세계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첫사람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전의 상태,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나 자신의 욕망을 모두 표출하고 또한 만족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면서 생각으로는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전에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이제 창세기 2장 8절 이후에는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자, 이러한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다음의 내용을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이후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첫사람 아담에게 제시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또한 신뢰해야 된다는 요구를 암묵적으로 제시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방식은 시험과 명령이었으며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을 객관의 현실 세계를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즉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명령을 듣는 자로 하여금 결코 명령하는 자에게 접근하여 그 명령의 자초지정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령하는 자를 전적인 타자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추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명령권자임을 직면시킨 후 명령하는 자는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즉, 표준이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천천히 제가 말하는 것을 함께 주목하면서 머물러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표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표준은 첫사람 아담에게 윤리적 의의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다음의 내용을 읽는 것을 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윤리적 의의가 지금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윤리적 의의는 아담에게 일치되어 드러납니다. 자, 윤리적 의의가 아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내부에서 양심을 통과해서 윤리적 의의가 표준과 일치되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윤리적 의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담 내부에서 윤리적 의의가 표준과 일치되어서 드러났기 때문에 아담은 그 윤리적 의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윤리적 의의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누가? 첫사람 아담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되었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표준으로 제시되었고, 그 표준은 윤리적 의의를 나타내고, 그런데 그 윤리적 의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아담의 내부에서. 그렇게 아담의 내부에서 나타나면 아담은 그 내부에서 나타난 그 윤리적 의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식하고 끝나는가? 아니다. 그 인식된 그 윤리적 의의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들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조밀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자, 윤리적 의의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자, 그런데 아쉽게도 첫사람 아담은 윤리적 의의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 읽었던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자, 이것은 윤리적 의의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불의이며 죄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네. 자,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계 피조물의 일원인 첫사람 아담에게 자신을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즉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여전히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함몰되어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구도에서 설명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인식하는 주체의 자기만의 견해와 관점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준에 일치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즉, 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은 물론 그 표준에 반역하여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구약에서 표준에 빗맞히거나 미치지 못하다, 또한 표준에 반역하다, 표준에서 벗어나다를 죄로 정의하는 바, 첫사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행위는 불의이며 죄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전에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 즉 인정하고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배경에서 첫사람 아담이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표준을 통해 자신 내부에 나타내어진 윤리적 의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행위의 본질은 표준에 빗맞히거나 미치지 못하고 표준에서 벗어나서 표준에 반역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한 것으로서 불의이며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조물 인간이 절대로 범하지 말고 필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약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문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치명적인 과오를 인류를 상대로 다루어 나가십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다윗,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시며 결국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음으로 온전히 해결해 나가십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성경의 증거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 개신교는 첫사람 아담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인간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규정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전혀 성경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신교의 신학은 바로 이러한 해석의 기초에서, 즉 자신들의 해석의 기초에서 신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